할렐루야. 눈 내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저마다의 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꿈이 있으시죠?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면요, 어떤 분은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반듯하게 자라기를 꿈꾸실 거고, 어떤 분은 이민 생활의 고단함을 딛고 든든히 일터를 일구실 거를 꿈도 꾸실 겁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지금 처한 어려운 형편, 힘든 형편이 달라져서 염려, 걱정, 근심거리 없는 거를 꿈을 꾸실 겁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이건 어떤 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꿈이 돼야 되겠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듣는 영광스러운 꿈을 꾸는 분들, 또 우리 모두가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그리고 올 한 해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꿈은 뭡니까?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꾸는 꿈이 나의 야망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할 때 하나님은 그 꿈을 헛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갈 때. 저는 지난 주간에 바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꿈을 꾸는 사람은 결코 혼자가 되지 않고 그 꿈도 헛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이 발견이 무슨 대단한 발견일까? 저에게는 그랬어요. 자, 외로울 때마다 지칠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준다는 사실을 바울을 묵상하면서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바울은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역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전도 여행 곳곳에는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동력자들이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거룩한 꿈의 길목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동력자를 선물로 예비해 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어떻게 동력자들을 통해서 성취해 가시는지를, 그 은혜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여러분 읽어보셨을 텐데요. 이 세상에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철로 역정입니다. 자, 이 책을 보면 주인공이 크리스찬입니다.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이 천성까지 가는 길에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납니다. 수많은 장애물을 만나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길벗들을 붙여주셔서 적절한 충고를 듣게 하시고 위기를 넘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크리스찬이 끝까지 자기 길을,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매 순간마다 길벗들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믿음의 벗들은 서로를 깨우고 졸지 않게 하고 게으르지 않게,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붙들어 줍니다. 자, 인생길에서 만나는 믿음의 동력자들, 우리 인생길에서 만나는 믿음의 동력자들은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순간입니다. 자빠질 수밖에 없는 순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행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행은 어디로 가는 것이냐 보다도
누구와 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어디까지 가느냐 보다도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더 중요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 길을 함께 걸을 축복된 만남을 반드시 허락하세요. 반드시 주십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3년 동안에 혼자 사역하지 아니하셨어요. 기도하실 때만 혼자. 사역은 혼자 아니하셨어요. 12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주변의 여인들이 십자가의 자리까지 동행했습니다. 함께했어요. 험한 전도 여행의 길을 걸었던 바울한테도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런 면에서 보면 참 고생도 많았지만 참 행복한 전도자였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서신서 끝자락마다 자신과 함께 눈물 흘리고 땀을 흘린 동역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열거하면서 언급을 하고 자랑을 했거든요. 특히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언급을 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향해서는 나를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언급을 해요. 바울에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단순히 사역의 파트너가 아니라 생명을 함께 나눈 동역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공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라고 주시는 최고의 자원이 바로 사람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욕심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꿈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장 귀한 게 사람이에요. 하지만 때로 우리는 이 만남의 사람의 소중함을 잊곤 합니다. 필요할 때는 가까이 해요. 내가 필요할 때. 내 필요한 건 그 사람한테 다 챙기고서는 그 사람한테서 이제 더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여지없이 내팽개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요, 자기가 키우던 동물, 말하고 개하고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여행을 가다가 벼락 맞아 죽었어요. 그 얘기라는 거예요, 얘기. 놀랄 일은 없어요. 얘기라는 겁니다. 자, 깨어보니까 찬란한 성문이 있어요. 그건 문지기가 여기가 천국이야, 들어오라 그럽니다. 여기가 천국이야, 들어와. 근데 들어가는 조건이 하나 있는 거예요. 동물은 출입 금지. 너만 들어와. 남자는 목이 말랐고 얼른 쉬고 싶은데 평생 친구였던 말과 개를 버릴 수 없어서 그곳을 그냥 지나쳤어요. 조금 더 가니까 시원한 계곡이 나오고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요, 이곳이 진짜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곳은 그 지키는 사람이 말하기를 가짜였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남자가 그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오랜 친구를 버려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면 그것은 결코 천국이 아닐 것이다. 여러분은 사명을 핑계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합리화로 혹은 내 유익을 위해서 곁에 주신 천국 벗을
쉽게 내팽개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과 요나단 같이 아름다운 관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물론 동역의 길이 항상 순탄한 것만은 아니지만은요, 믿음의 동역자를 내가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예, 저도 아까 예배 시작하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보니까 한국에서 친구가 전화 온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눈 많이 온다니까 아마 전화 왔을 거예요. 괜찮냐? 정말 조심할게. 정말 조심할게. 동역의 길이 순탄하지 않는데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있는 것 없는 것 다 갖다 주고 다 내주고 가까이 하다가 부담이 된다고 느껴지면 가차없이 외면해버려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동역자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가시가 되기도 해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얘가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어요. 이 둘은 정말 하나님이 맺어준 환상적인 동역자, 콤비 였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사이에 마가라는 사람을 두고서 격렬히 서로 다투다가 갈랐습니다. 성경은 이거를 가지고 누가 옳았다고 판단하지 않아요. 바울이 옳았다, 바나바가 옳았다, 바울이 잘못했다, 바나가 잘못했다 그러지 않아요. 다만 바울은 일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사람 중심적이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누가 옳고 그른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스타일이 달랐던 거예요. 성향이 달랐던 거예요. 욥의 친구들도요, 구약에 욥의 친구들도 멀리 살아요. 친구들이 가까이 사는 친구도 있지만 멀리서 욥이 어려움에 처했다, 욥이 너무 힘들다는 소리를 듣고서 위로하러, 격려해주러 도움이 될 것에서 달려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욥한테 친구들이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되고 말았어.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목회자와 성도 사이, 부부, 부모와 자녀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밖에 못할까? 저러고도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는 건가? 야, 가관이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을 틀렸다, 여기까지 차올라도 틀렸다라고 생각, 그리고 정죄하기보다는요, 다르다고 인정하는 믿음의 성숙이 필요합니다. 다르다고 인정하는 거. 우리가 여러분 흑백 논리에 갇히면요, 인간관계는 갈등이 항상 있습니다. 나와 나 사이에도 갈등이 있어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나 사이에도, 나 안에도. 그거 왜 없겠어요? 근데 갈등은 흑백 논리로 하게 되면요, 파멸로 끝나요. 부자지간에도 끝나는 거고요, 부부지간에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서로를 존중하면 갈등은 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날르는 새는요, 한 날개로 날 수 없어요. 한 날개로 나는 새 보셨어요? 봤다면 여러분, 그 사진을 찍으면요, 뉴욕타임스에서 아마 여러분 밀리언을 주고 살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좌클릭, 우클릭, 일중심적인 사람, 사람 중심적인 사람, 이 양날개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비상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의 갈등은 서로를 헐뜯는 파괴적인 갈등이 아니라 서로가 더 좋아지는 상생, 윈윈으로 나가야 됩니다. 윈윈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그 누가 나를 짓밟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지름이도 밟으면 꿈틀거려요.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시기심, 정죄, 비난, 우월감, 비교감, 이런 것들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 가슴에 분노를 품고 칼을 쥔 채로는요, 함께 여행할 수 없습니다. 여행은 즐거워야 되는데 분노를 품고 칼을 품고 어떻게 함께 여행을 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딴짓할까 봐?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닐까 봐? 서로 보초서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왜냐하면 생각은 자유니까요. 근데 또 생각을 해봤어요. 전도를 하려면 여러 지역으로 많이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자는 많지 않은데 둘씩 짝지으면 보낼 곳이 적잖아요. 혼자서 보내면 12곳 보내, 둘씩 보내면 6곳밖에 못 보내잖아요. 저는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까를 묵상해 봤어요. 둘씩 주님이 짝지어 제자들을 보내신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서로 돌아보고 책임져라고. 전도 나가서 위험할 수 있잖아요. 돌맞을 수도 있잖아요. 서로 돌보고 책임져라고 둘씩 보내지 않았을까?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갈등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믿는 우리에게 갈등은 파괴가 아니라 성숙을 향한 갈등, 상생의 갈등이어야 합니다. 서로의 말을 들을 줄 알고 상대를 존중할 때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함께 살아나는 열리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로 남기 위해서는요, 자기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기 훈련이 필요해요. 바울 곁에는 자기 유익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일을 신실하게 하는 디모데, 여러분 디모데 아시잖아요. 우리 디모데 공동체도 있어요. 디모데 공동체 목자는 오경신 집사님이에요. 주님의 일을 신실하게 하는 디모데도 있었고 에바브로디도도 있었어요. 자기 유익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주님의 일을 신실하게 하는 동력자였어요. 그런데 때로는 동력자가 짐처럼 느껴질 때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특히 에바브로디도. 이 에바브로디도는 병이 걸렸어요. 주일을 하다가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는데 병이 걸리니까 일을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짐이 될 법합니다. 쉬어야 돼요. 동역에서 제외돼야 되는 거죠. 그럴 법도 하지만은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버리지 않았고요. 끝까지 챙기고 존귀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당장 나한테 유익이 없다고 그래서 너무 쉽게 사람을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제 인생에 그리 오래 살지 않았지만 제 인생에
정말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군 생활할 때 한 사람을 포기해 봤어요. 군 생활을 할 때. 근데 군 생활할 때 그분은 포항 사람이었어요. 포항 사람. 온 부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싫어하는 거예요. 간부들도 다 싫어하고. 근데 저만 안 싫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좋은 글로 그분을 이렇게 책임지는 그 간부한테 좋은 글로 위로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엄청 그 글을 읽고서는 그분이 군대는 그걸 고문관이라 하는데요. 그래서 힘을 얻으셨어요.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어디 뭐 감옥에도 안 보내고. 근데 이게 너무 심하니까 그게 오랫동안 지속되니까 저도 안 되겠더라고요. 저도 제가 그 지휘관한테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포기한 거죠. 그분이 지금 어디 사는지 궁금한데. 당장 나한테 위기 없다고 해서 너무 쉽게 사람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기다려주는 믿음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려주는 믿음. 오네시모처럼 지금은 쓸모없어 보여도요, 하나님이 장차 위대하게 쓰실 동역자가 될지 몰라요. 우리가 많이들 사용하는 치약, 칫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구강청결제. 그러면 뭐예요? 어느 회사죠? 콜게이트. 예. 콜게이트 회사의 창업자가요, 윌리엄 콜게이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릴 때 마을 동네 어른한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콜게이트, 네가 커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사업의 동역자로 예수님을 모셔라. 그리고 네가 번 수익의 10분의 1을 반드시 네 동업자께 드려. 이 동네 어른이 이런 어른이 있었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되는 사람은 옆에 좋은 사람들이 붙여져요. 자, 콜게이트는 이 말을요, 동네 어른한테 듣고서 자신의 가슴에 새겼어요. 새기고서는 평생 이 원칙을 지켰고, 그래서 위대한 신앙인 기업가가 됐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 동역자로 모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동역자로 삼는 사람은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일도 중요하지만 사람 세우는 일에 마음을 다하는 동역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역시 동역자 없이는 사역을 해올 수가 없었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한 저의 목회 시간을 좀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면 저 역시 뭐 100% 혼자서 저 역시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고집도 한 고집 하지요. 제 판단이 옳다고 확신하면서 앞서가려 했던 순간도 있었어요. 때로는 사람한테 실망하고 마음문을 닫고 싶었던 순간들도 있었죠. 저는 또 성향이 제가 할 일을 남한테 떠넘기는 사람이 못 돼요. 그래서 열심히 한다고 했죠. 근데 교회 다른 일들은 그 직임을 맡은 분들한테 위임을 하면서 그랬어요. 제 마음으로는 잘하겠거니, 잘하고 있겠거니, 밥 먹고 돈 벌고 하는 생업 현장에서 바쁜데 교회 일까지 해주니까 그저 감사한 마음 갖고 오다 보니까 20년의 세월이 돼버렸어요. 근데 요즘 부쩍 생각나는 게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일만으로 동역하는 것이 아니구나. 눈에 보이는 일로만 동역하는 게 아니었구나.
남이 알아주는 소리 나는 일만으로 동역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최근에 많이 깨닫게 돼요. 눈에 보이지 않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 동역자들, 그분들은 누구예요? 말없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계셨던 동역자들이었다고요. 말없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계셨던 동역자들이었어요. 부족한 저의 설교를 들어주는 성도님들, 제 연약함을 비난하지 않고 참아주시고 함께 울어주셨던 분들, 그분들이 저의 목회 여정에 드러나지 않게 빛나는 꼭 필요한 동역자들이었더라고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그런 동역자분들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미 저는 지쳐서 멈춰버렸을 거예요. 번아웃돼서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람으로 세우시고 사역을 동력으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여러 면에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기에는 늘 그런 게 있죠. 기대와 함께 불편함도 뒤따릅니다. 변화의 시기는 서로의 속도가 다르고요, 생각의 방향도 다르고요, 말의 온도도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되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숙한 공동체로 빚어가시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오셔야겠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귀한 거예요. 우리의 말을 앞세우기보다도 귀를 먼저 열고 판단하기보다는 기도하고 주님이 이루고 행하실 일들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우리 섬기는 교회는 누군가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서로에게 친구이고 지체이지만 또한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사이의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이 상처로 끝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갈라섬도 증오가 아니라 사역의 확장이었어요. 하나님은 두 사람 모두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기는 것은 주님이 이기셨어요. 주님 한 분만 이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따라가니까요.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서로를 살리기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나 때문에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들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 죽으면 여러분 큰일 나요. 그래서 성도의 갈등은 말로 찌르는 갈등이 아니고 기도로 풀어가는 갈등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여러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안 고쳐집니다. 제가 예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안 고쳐져요. 절대 안 고쳐집니다. 주님이 안 고치시면.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씀으로 세우시면 돼요.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만지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의 일을 꿈꾸는 자들한테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누군가한테 어떤 동역자로 남고 있느냐? 너는 누군가한테 어떤 동역자로 남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결단을 해볼까요? 설교 말미인데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 주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일이 잘 되게 하는 사람도 귀하지만은요, 사람이 살아나게 하는 동역자는 더 귀합니다. 둘 다 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그런 공동체,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꿈을 함께 꾸시고 짐도 함께 지시고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력자 공동체, 서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